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용기와 강건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부터 3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려 했던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더 세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온 세계의 망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심판자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권위와 권세를 발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침범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망령되이 여겼던 겁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7절에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들은 성전을 철저히 부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역할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 성전을 다 망령되이 깨부수고 침탈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라다임과 브곶이라는 두 도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곳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의 이름은 이중반역 또 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들의 이중적인 반역과 악함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와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심판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일으켜 멸망을 말씀하신 것을 21절부터 2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4절부터 25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결코 다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 갑자기 넘어지는 자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앞뒤로 보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무기 창고를 그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법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 같은 그들의 행태를 심판을 행하고자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벨론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징조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겸손하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듯이 갑자기 넘어지는 심판으로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고집을 고수할 겁니다. 주변의 징조들과 정황과 상황들을 절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주장만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듯이 갑자기 도둑이 임한 것처럼 쓰러지고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항상 본능적으로 안전하게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깨어있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사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때가 이제 다다를 거라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함께했던 신하 스라야를 통해서 메시지가 같이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스라야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도착하면 당도하면 그곳에서 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요.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멸망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의 악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그때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알의 선택한 족속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헤집고 다녀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 바알의 권한을 바벨론인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성전을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가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략물로 인해서 포로로 끌고 온 이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노략물을 취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것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행동 때문에 이 심판이 온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경거망동이 어떠한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침략하고 그곳을 해함으로써 거룩이라는 가치를 땅에 매몰차게 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침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거룩을 거짓덩이로, 또 거룩을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대한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었는지 멸망으로써 그 대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근처에 있는 국가들과 열방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공이다라고 말이죠. 3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가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또한 거룩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고 또 그것을 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룩이라는 가치,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룩의 그 가치를 우리는 지켜내고 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 죄인인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의 생각으로 가득한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의 형제 자매로 왕노릇할 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 심판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며 하나님, 내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거룩이라는 가치를 버리고 있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구속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과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주여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돌아보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을, 인자를,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공, 우리의 힘,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으로 그것이 더 편하고 손쉬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좁고 힘들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진 그 복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있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죽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심판대를 잘 지나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낭망되는 순간들 많을 겁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겸손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